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더 좋은 걸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 때라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천사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돕던 천사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힘을 도우라고 보냈지만 그 천사가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는데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마리아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천사를 많이 파송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싸움에도 이겨요. 내게 파송된 천사보다 상대방에게 있는 귀신이 숫자가 더 많으면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잘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이룰 수 있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람이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게 되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번에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을 만나 뵙고요. 또 제게 있어서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또 저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분들에 대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들이 온전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럽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제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과연 목자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의 말씀의 요절입니다. 회개할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의인 아홉보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죄인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그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거냐, 회개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관건이에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방언을 말하는데 15개 국어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그 기도처에 와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무슨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지막 대답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라는, 내가 그러면 어찌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말이 나와야만이 복음도 전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예수도 믿고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어찌할꼬란 말이 안 나오는데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천국 가야지, 그럼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말이 나오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뒷받침하게 되고, 그리고 기회 좋은 날에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감옥에 들어갈 죄를 짓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감옥 들어갈 죄는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들어갈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 주는 기준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5계명부터 부모에게 불효하면, 함부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행을 마음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허락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어요. 가지려고 하는. 예.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짓 말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탐심이에요. 욕심,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 더 편해지려는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이 10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5가지 10가지 가운데서 뭐 하나라도 다 얘기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근데 굳이 감옥에 갔지 않은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결과를 놓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한다면 결과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열매를 말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터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2, 3천 명을 회개시킨 이유는 근원적인 죄를 터뜨려서 그래요. 근원적인 죄를 터뜨려서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죄는 뭐냐?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얘기하므로, 너희를 구원하러 오른 자를 문전박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던 자를 죽였던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준 것인데, 구원하려고 보내준 그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가 죽인 거, 이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말로 나가든지 행동으로 나가든지 또는 마음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만을 죄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자범죄죠. 이런 걸 자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대요. 네, 죄에 대해서 깨닫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인데 이 세상, 만약 이 자연, 이 물질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하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관계된 것이고, 의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심판은 마귀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예수님과 마귀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한 겁니다. 자, 죄입니다. 1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께서 죄가 뭔가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너 거짓말했어, 너 도둑질했어, 너 살인했어, 너 미워했어, 이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그들이 나를,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제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넘어갑시다. 8장 24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8절 그부터도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아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되리라.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하지, 어떤 죄를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느냐 말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당신은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당신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신은 피가 맑지를 못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뭐 이런 이유를 대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천사를 살았잖아요. 천사를. 죄를 범해도 천사를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20살로 80살로 줄어들었지만 아담은 930세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0년을 살도록 사람이 지어졌는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죽는 것이 뭐냐면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아담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죄를 쭉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돼서 살아.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왜 누구한테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버려. 왜 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네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좋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인이 된 그 처음의 시작의 그 죄가 뭐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담을 꼬였던 그 사탄 마귀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 하늘에서 쫓겨났는지, 죄를 지어서 쫓겨났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그 이사야 14장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자기 위치를 떠나서 섬김을 받으려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인간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주인이야. 너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살고 네가 주인 되어야 돼.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꼬인 거예요. 결국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뭐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감옥에 들어갈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떳떳하게 살았고 뭐 남 앞에 꿀리지 않게 나는 살았어.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에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성을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죽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주인되고 내가 내 인생 내 것이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는 거거든요. 다 죽음 앞에. 어느가 죽음 앞에 자기가 나는 죽음을 초월해, 나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런데 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그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홀로 독립하겠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결국에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런 권리들,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 나이가 들어서 80세, 90살, 100살이 되면은 죽어가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성이 자기에게 설령 자기가 떳떳하게 살아서 죄성이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오염된 것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죽을 무렵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가 비록 육체는 죽다 할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거부한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살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믿지 않고 불신한 것, 이것이 죄인 거죠. 근원적인 죄라는 것은 결국에.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한 죄를 결국에 예수님이 들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였는데, 주와 그리스도였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의 본성의 측면을 얘기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죄의 열매들을 얘기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열매를 얘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맞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자기는 죄 짓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가 낳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있다. 그게 아담이다. 근데 그 아담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영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사람을 지으는데 엄마가 만드는 거 아니거잖아요. 엄마가 뭐 손 집어넣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본 것이 죄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네가 몰라보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를 만드신 부모가 있는데 당신이 부모요? 그러면 얼마나 큰 불효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의 아버지신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몰라본 것 자체가 우리가 죄다.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결국에 그 죄된 본성이 발달되어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출하려고 사람 되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너가 그분을 알고도 안 믿었든지 모르고 안 믿었든지 간에 그걸 믿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느냐? 들으면서도 본체만치 한 것이다. 이것이 죄다. 이것을 들려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이 있어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길 잃어버렸는데 나는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마셔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 앞에 맨 앞에 그 염소 하나를 둬가지고 염소를 이렇게 이끕니다. 염소가 끌고 다닙니다. 양은 그 뒤만 따라갑니다. 목자가 없는 길 잃어버린 양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도 그렇죠. 추위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들은 춥지 않으려고 서로 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안 얼어 죽으려고. 근데 혼자 있으면 그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추위를 견뎌내기 어려워요. 목마름을 견뎌내기 어려워요. 더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늑대와 곰 같은 맹수의 공격에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양입니다. 염소는 뿌리라도 받지. 양은 아무런 보호장구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의 세 번째 비유였던 그 잃은 아들의 비유는 자기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어때요? 화랑방탕해서 나중에 다 탕진하다 보니까 돼지 주염 열매라도 먹고 자는 아주 굶주려서 거의 아사 상태에 아주 빼짝 마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건데 아버지에서 독립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할 줄 알고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경험했지만, 그래서요, 어쩌면은 인생은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야 주인을 찾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문제가 있어야 아버지를 찾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가 있음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더 찾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아들의 비유는 문제가 열매로 분명하게 드러난 사람입니다. 드러난 종류를 말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자기가 길 잃어버린 양이고 아버지에게 따라서 나는 이제 굶게 생겨서 죽게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죽음이 왔느냐? 이 죽음은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독립심,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허리 속에 우리도 동참해서 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의 열매를 드러나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미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관심을 전혀 갖지 않은 것, 그분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서양 기독교나 그런 데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오신 마지막 히든 카드였는데 그것을 결국 외면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죄의 근원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게 될 때에 거기에서 깨달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만 가지고 당신 미워했죠? 그건 살인죄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쪽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당신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 사망하나,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암 하나 스스로 터치할 수 없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죽어도 또 다른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설령 육체로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이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두 번째, 그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가 왜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건지, 자기가 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고, 이것이 바로 그를 구원 얻게 하는 시초의 어떤 단계를 밟게 해주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구나, 죄라는 것을 결과로서만 얘기하지 말고 원인으로서도 한번 얘기해 주자. 원인으로서, 근원적인 것도 얘기해 주자.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